엄마가 더 좋아? 아니면 아빠가 더 좋아?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봅니까? 저도 물어봅니다만, 솔직히 재미있죠. 어린아이가 약간 고민하는 것도 재미있고, 또 어설프게 대답을 설명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도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서 곤란한 대답들을 피해갑니다. 엄마, 아빠 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김이 새죠. 어느 한쪽으로 대답을 해야 좀 시비를 걸 수 있는데 너무나도 김이 셉니다. 그래도 참 지혜로운 어린이들입니다. 물론 엄마가 더 좋다, 아빠가 더 좋다, 이건 그렇게 심각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더 좋다고 해서 아빠와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더 좋다 이래서 엄마는 상대하지 않을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줘서 나도 그 사람이 좋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불러서 좋다, 운동을 잘해서 좋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이유만 아니라면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대로 해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싫어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싫어할 뿐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싫어한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드디어 편가르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또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편가르기는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어디에서나 편가르기의 문제는 발생하곤 하죠. 누군가를 좋아한다, 이건 참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다 못해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내 편을 만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배격한다,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편가르기, 이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편가르기의 양상이 고린도 교회는 좀 심각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 편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모두 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존경받고 또 좋아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나는 바울도 좋아하고 아볼로도 좋아하고 또 베드로도 존경한다.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한다.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한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했느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죠. 초대 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바울, 아볼로, 베드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이 사람들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의 이름만 가지고 편을 가른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사실들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고린도는 부산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지만 이 고린도는 당시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상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었죠. 이런 점에서는 고린도가 부산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기원전 146년경 고린도가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가 고린도를 공격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폐허가 되죠. 오랫동안 폐허로 머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5년경에 줄리어스 시저가, 당시 로마의 황제가 고린도를 재건하라 명령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가 다시 발전하게 된 게 이게 고린도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이제 재건하게 됐는데 건물만 짓는다고 재건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오랫동안 폐허였기 때문에 어디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재건된 고린도가 인구가 대략 60만에서 70만 명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하루아침에 생길 수는 없죠.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당시 로마 제국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왔습니다. 새로운 도시니까 와서 정착하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항구 도시, 이게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도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다. 이게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기득권이 없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도시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갔을 겁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힘을 합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이유로 단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았겠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로 편을 만든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고린도의 그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중요한 건 세상의 잘못된 분위기를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교회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 이런 걸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가 병이 납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병들면 당연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겠죠.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제 10년 정도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그 지역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변화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하는 전도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교회 오면
선물을 주겠다. 교회에 오면 선물을 주겠다. 이것 자체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는 선교팀마다, 단기 선교를 오는 팀들마다 이런 전도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되죠. 나중에 사람들이 교회를 일단 옵니다. 선물만 받고 돌아가고 다시는 안 나온다. 이런 거죠. 자,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간 이유는 오직 선물 때문에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선물만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물량주의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선교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제는 심지어 선물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더라. 그 선교사님이 한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든지 반짝 효과를 보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지만 교회에서도 반짝 통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면,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길게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중에 물론 교회가 배워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 건강한 방법만 배워야 합니다. 당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에는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아무리 고린도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은 이렇겠죠. 내 편을 만들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그래서 내 편의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을 규합하게 되면 고린도에서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내 편의 숫자를 늘리면 상대방을 공격할 때 대단히 유리했습니다. 내 편이 진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냐,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기는 게 진리였습니다. 내가 힘을 장악하고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이게 옳은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복음의 본질만 추구해도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발목을 잡히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말하자면 세례조차도, 그렇게 중요한 세례조차도 편가르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복음의 본질을 떠나면 세례조차 인간적인 도구로 사용했다, 그런 말이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으니까 바울 편, 너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으니까 아볼로 편, 이게 무슨 짓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건데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그걸로 편을 만든다, 이게 무슨 짓이냐.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복음의 본질만을 추구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런데 이 정도가 되니까 편가르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정말 편가르기는 세상에서도 지긋지긋했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니들이 바울 편이고
아볼로 편이고 베드로 편이면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편가르기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편가르기를 그만둬라. 복음의 본질만을 추구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게 또 다른 편가르기가 됐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나는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야. 이게 정말 사람들이 중립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회색 분자로 본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편으로 편가르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본질적으로 편가르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편가르기의 근원적인 실체를 짚어야 합니다. 편가르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 편을 잘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편가르기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는 본질적으로 복음에 배치되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편가르기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건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뜻으로 이러한 뜻을 함께 공유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편가르기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방법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말한다면 이 편가르기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사랑, 헌신, 편가르기를 하는 교회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편가르기를 하는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분쟁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아픔을 겪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참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교역자들을 붙잡고 편가르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개 부목사님 편, 나는 아무개 부목사님 편, 에이 그래 나는 담임 목사님 편,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고 좋아할 만한 분이고 또 존경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붙잡고 나는 아무개 장로님 편, 나는 아무개 권사님 편, 이런 건 농담으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육대회 때는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모든 분들을 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본적인 진리는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든지 완전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물론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방법만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인간적인 모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도 발생합니다. 편가르기, 사람에게 집착하기, 사람을 이용하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